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목회하면서 항상 설교할 때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여기 독일교에서도 그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시기 전에 그렇게 평화를 비는 그런 기도를 잠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데스 프리데 자이미터 어이히 이렇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인사법이야 좋지, 그죠? 날씨가 좋습니다. 굿텐다. 날씨가 좋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 인사가 굉장히 인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여기는 뭐 별로 인사가 없잖아, 그죠? 영어로도 많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또 평안하시죠? 뭐 진지 드셨습니까? 뭐 잘 주무셨습니까? 뭐 인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뭐 이런 인사도 있고요. 여러 인사하는 방법 중에 그래도 제일 값진 인사는 평화를 빌어주는 인사입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평화를 서로 빌어주는 인사가 정말 가장 좋은 인사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평화로우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올해 전 세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키워드 하나가 있다 그러면 평화입니다. 저는 그 박정희 군부 독재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 그때는 그래도 좀 깨어있는 그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키워드는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랬던 그런 바램들은 이 세계가, 우리 한국이 민주화가 되는, 그 민주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 열망에 반대에 서 있었던 존재들은 권력가인데, 그 권력가들은 이 총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국민을 억압해서 정권을 세운 군부 독재였습니다. 박정희 군부 독재. 쿠데타 했어요. 쿠데타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죠. 그래서 그 정권을 18년 동안 유지했는데, 그 18년 동안 유지하는 내내 의식 있는 지식인들, 의식 있는 대학생들, 의식 있는 젊은이들, 뭐 의식 있는 분들 다, 의식 있는 교인들 전부 다 키워드를 민주화로 생각했고, 민주화를 이루는 방법을 독재, 타도, 이렇게 대말도 항상 독재, 타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박정희 군사 독재 타도,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죽기도 하고 사형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도 가고 고문도 당하고, 그렇게 지냈던 시대가 전두환 시대까지, 60항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후에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주 대놓고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하고 그렇게 인권 유린했던 시대는 박정희 18년, 전두환 8년, 노태우를 가다가 이제 그 대통령을 국민투표에서 뽑았죠.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때는 민주화가 그 키워드입니다. 그 세월이 많이 지나서 2019년, 그죠? 올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에 아주 특별한 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근대화, 현대 역사에서 특별한 기억을 해야 될 역사적인 날들이 있었죠. 그렇죠? 한일합방,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고, 그리고 일본이 속국이 돼서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죠?
1919년 3월에 3.1운동이 일어났죠. 전국적인 운동이었죠. 해방, 독립운동이었던 거죠. 시발이 됐죠. 그러고 나서 계속하여 그런 운동들이 있고, 그리고 뭐 이번에 영화 새로 나왔지만 무슨 전투도 했고, 별거 다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됐죠. 1945년 해방이 됐고,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53년에 휴전이 됐고, 그죠? 그리고 이승만이라는 그 미국 괴뢰가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뭐 19년 정도 했죠. 원래 48년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제 너무 부패해가지고 이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부정선거를 한 것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서 4.19 운동이 일어났죠. 이제 유감스럽게도 그 이듬해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했죠. 그래가지고 계속 오다가 박정희가 총 맞아 죽죠. 술 먹다가. 79년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두환이 또 쿠데타를 했죠. 그게 몇 년도입니까? 80년, 79년 12월 12일 날이구나. 그렇게 돼서 쿠데타를 해서 이제 정권을 잡았죠. 그리고 80년 5월에 광주 항쟁이 일어났죠. 수천 명이 죽었죠. 총 맞아서. 시체가 어딘지도 몰라. 죽여서 트럭에 싣고 땅에다 어디 가다 묻었대. 행방불명. 마음을 또 공동묘지만 한 2,000명 묻혀 있나요? 모르겠네요. 광주에 그때 이제 투쟁하다 운명하신 분들. 그리고 계속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좋은 우리가 기억에 남길 만한 그런 역사적으로 좋은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3.1운동하고 결국 60 항쟁하고 뭐 그 정도가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별로 없어. 그 다음에는 김대중, 그 다음에 노태우 이렇게 한 10년 하다가 다시 또 그쪽 옛날에 군사 독재 할 때 붙어 있었던 놈들한테 정권이 다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꼭두각시같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고 더 꼭두각시처럼 박근혜가 됐죠. 박정희가 쿠데타하고 나서 일본에 인사를 하러 갑니다. 취임식하고 인사를 하러 가서 그 일본 정치인들한테 자기 박정희가 멘토가 지금 아베 있잖아요. 일본 수상 아베의 외할아버지야. 나중에 한국 불러서 훈장도 줘 박정희가. 그런 자기가 그 멘토 삼고 있던 정치인들한테 가서 인사하면서 우리 선열들이 선각자들이 일본 정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 존경하는 선열들이 했던 그 정말 좋은 방법으로 제가 국가를 잘 통치하겠습니다. 의회에 가서 그렇게 인사를 했죠. 원래 일본 군인이었잖아요, 박정희. 이거 얼마나 좋아. 일본 군인이었던 군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정치 자금도 대주고요. 정치 자금도 대주고 선거할 때마다 선거 자금도 대고. 그리고 예전부터 일본이 우리 한국을 통치할 때부터 이 자기 편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든 뭐 법률가든 또 정치인이든 거기다 자금을 엄청나게 냈어요. 뭐 이건 가짜 뉴스인지 모르는데 요즘도 한 1조 정도는 거기다 투자한다는 거죠. 학자들 불러다 공부시키면서 또 정치할 때 뒷돈 대주고 그 여기 자한당 전부 뒷돈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서 야 아베가 얼마나 좋아요. 하자는 대로 다 했잖아 박근혜가 가서. 그죠?
다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아베가 이게 도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설교지만 이건 들어야 될 겁니다. 현 돌아가는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아베 할아버지가 그 전범이었어요. 태평양 전쟁 2차 대전 끝나고 전범으로 재판을 받아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는데 사형이지 무기징역이지. 근데 어떻게 나와서 수상을 했어. 그래서 대대로 수상해 아베 집안이. 그렇게 됐어요. 이 일본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군국주의예요, 군국주의. 군사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려는 꿈을 못 버린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이 경제가 20년 전부터 계속 주저앉았어요. 전에는 경제 대국 두 번째 국가가 됐는데 지금 뭐 3위, 4위 자꾸 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경제가 침체되고 더군다나 후쿠시마 원전 폭발하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어. 근데 아베는 이제 미국하고 손잡고 우리나라 막 이렇게 뜯어먹고 같이 이렇게 살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북한하고 우리하고가 이 평화 모드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도 반대 그거. 왜냐면 우리한테 무기를 팔아먹어야 되고. 근데 갑자기 뭐 평화 협정을 맺자, 뭐 전쟁하지 말자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일본은 지금 침체가 계속될 때 꼭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은 다 망했었거든요. 그때 해방되고 나서 망했는데 우리 한국 전쟁 때문에 몇 년 만에 엄청나게 경제를 이루게 됐죠. 왜? 전쟁 물자 만들어서 됐기 때문에. 지금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아에도 패권을 다시 잡아볼까, 힘을 잡아볼까. 근데 가만 보니까 북한하고 우리가 살살살 만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뭘 하려는 이런 게 보이는 거죠. 남북한이 합쳐지면 일본 경제 금방 따라잡습니다. 시간은 몇 년 걸리겠지만. 근데 지금 대세적으로 남북한이 만나서 뭔가 같이 해야 될 시기예요. 그런 차에 이제 김정은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뭐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같이 사는 문제 얘기하고 전쟁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베가 자기 맘대로 될 것 같으니까 몇 번 구걸하듯이 사정을 했어요. 김정은도 만나자, 트럼프도 만나서 나도 여기 같이 좀 껴줘 안 껴줬거든요. 우리나라는 정치 자기네 친일파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유리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된 다음에 완전히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고 일본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친일파를 쫓아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적이 생긴 거죠. 여태까지는 우리 한국이 아베 먹여 살린 거예요. 안 되니까 치사한 방법을 쓴 거죠. 저런 건 지금 현대 경제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같이 약속을 해서 물건을 대주다가 갑자기 안 대주겠다는 거. 전 세계 경제를 흔드는 꼴이다 이렇게 미국 경제학자가, 역사학자가 한 방 때렸죠. 왜 싫어해? 아베가? 정치적으로는 남북한이 힘을 모으면 자기가 못 따라갈 것 같으니까. 그 계산이 깔려있는 그 이면에 아베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남북한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 원래 이렇게 읽어야 돼. 야, 정말 너희들 복되다. 그 너희들이 누구예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근데 왜 복돼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 2019년에 그 세계적인 키워드는 평화입니다. 그것도 우리 한반도 땅에서 이렇게 불살라지고 있는 평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판문점에서 김정은하고 우리 문 대통령 만났잖아요. 근데 판문점에 가면 이렇게 세멘트 이렇게 벽돌처럼 이렇게 선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군사 분계선이에요. 거기서 그쪽은 북쪽, 여기는 남쪽. 근데 거기 철조망이 없어요. 휴전선처럼. 이렇게 보여 자기. 이렇게 보여 북한. 거기 경비 같이 서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래 밥 먹었니? 이렇게 서가지고 거기를 들락날락 했잖아요. 그리고 그쪽 가가지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남쪽에 가서도 회의하고 평화. 여러분들 평화 뭐라고 생각합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평화가 뭐예요? 평화 인사했잖아요. 평화가 뭐예요? 요즘은 전쟁을 많이 겪고 전쟁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평화 그러면 전쟁이 없는 상태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비교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전쟁이 없으면 아주 평온한 거야. 그죠? 그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을 하죠. 백인 백다 그럴 겁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러면 전쟁 안 하고 지금처럼 남북한 여기처럼 전쟁 안 하고 서로 이제 휴전하고 그리고 이제 싸우지 않고 이렇게 지내는 상태를 우리 같이 만들자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것도 맞죠. 전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린다는 개념은 둘 다 잃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 한쪽이 가져가는 거죠. 불평등한 모습, 뭔가 이렇게 높낮이가 있고 불평등한 모습, 격차가 있고 이런 모습의 상태가 안 평화한 거예요. 평화가 아닌 거예요. 평화라는 내용 속에는 전쟁도 들어가 있고 불평등도 들어가 있고 그와 관련이 있어요. 아픔과 고통도 있고 삶과 죽음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의미, 이런 모든 의미들이 평화와 관련이 있어요. 평화가 뭡니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한문을 하나 썼잖아요. 잘 보입니까? 이게 한문이에요. 한문인데 평평할 평자. 이게 평이고요. 평화할 때 평이고 그 다음에 화는 이렇게 씁니다. 화목할 화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지, 그죠? 화목한 거하고 평평한 거 무슨 상관이에요? 한문은 이런 거 소개할 때 참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 화자를 쓰게 되면 이렇게 나눠져요. 두 글자로. 이 앞에 글자는 뭡니까? 쌀 그래도 괜찮고 벼 그래도 괜찮고 원래는 이게 벼 화자예요. 쌀 밑자는 이렇게 쌀 밑자가 들어가는 글씨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벼 화자예요. 그리고 요거는 주둥아리 구자예요. 입구자. 요게 두 개가 합쳐져서 화자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화자라고요? 화목할 화자. 그 화목한 상태는 뭐예요? 우리가 화기애애 그러잖아. 좋은 분위기 막 깔깔대고 웃고 막 걱정 없이 지내고 서로 갈등도 없고 막 좋아 죽는 분위기. 화기애애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화기애애라는 표현 속에는 일단은 막 싸우는 분위기가 없는 거지. 그죠? 그리고 막 웃는 모습 속에 아파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서로 굉장히 친한 거야. 그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화기애애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시편에도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죠? 형제 자매가 어우러서 같이 사는 모습. 거기는 싸우는 모습이나 아픈 문제나 서로 뜯어먹고 이런 게 없는 거죠. 그게 화목한 모습이에요. 여기서부터 진짜는요. 진짜는 그렇게 화기애애한 표현으로 이거를 설명하게 되면 그냥 분위기나 감정이나 그냥 관계 이런 같이 좋은 관계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화자는요. 벼에서 쌀이 나잖아요. 쌀하고 잎하고 같이 있잖아요. 쌀을 먹고 있는 거야. 쌀을 똑같이 입에 쌀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밥이. 여기서 이 쌀은 우리가 먹는 쌀도 되고 모든 식량, 모든 삶에 대한 사람들이 필요한 조건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것이 어떻게 돼요? 평평하게, 공평하게 되는 거죠. 이 평자는 의미가 있어요. 마리아 창가에서 봐도 마리아가 성령에 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 중에 하나님께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힘세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나처럼 비천한 사람을 높이셔서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힘 있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나쁘니까 확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나는 이거 확 올리고 이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불평등한 것을 평평하지 않은 것을 평평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평화는 그러니까 이 쌀이 기본적이에요. 쌀이라고 하면 먹는 거, 사람들이 살아야 될 조건, 인권, 뭐 삶과 죽음이 이제 다 들어가 있죠. 그것이 공평해야 되는 거야. 이게 평화입니다. 세계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굉장히 많겠죠. 그죠? 예를 들면 미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요. 그 흑인하고 백인하고 이 계급이 달랐어요. 그 버스 같은 거 타도 백인이 이렇게 타면 흑인이 앉아서 자리를 양보해야 됐어요. 어떤 경우는 흑인이 못 타는 차가 있어. 흑인이 못 들어가는 저 식당이 있고,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죠.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인종차별 문제를 가지고 사회화시켜서 운동을 하다가 암살을 당해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계속 많은 사람들이 그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지금 이 정도의 관계를 갖게 됐어요. 흑인들이 사는 모습이 그나마 예전보다 좀 나아졌어요. 아직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죠. 마틴 루터 킹 같은 그런 목사님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분인 거죠. 왜? 사람이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차별이 되거나 위치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건 평화가 아닌 거죠.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죠. 이게 원래 원칙인데 안 그렇잖아요. 거기서 그 평등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스도죠. 그 에베소서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는 평화이시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몇 절을 모르겠는데 에베소 2장 정도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그리스도는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서로에게 막힌 있는 담을 허무시고 서로 화해시키시고 서로 치유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사람들 통해서도 또 하나님하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화해를 시키는 분.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는 평화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국 평화인 거죠. 근데 지금 평화롭지 않나요? 우리 남북한 문제만 봐도 일단은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무기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어요. 휴전 상태예요. 파우제예요. 지금 하자는 얘기는 전쟁을 그만하자. 종전을 하자. 끝내자 전쟁을.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자. 우리는 다시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렇게 적으로 살았던 서로 관계가 이제 총뿌리를 내리고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하고 같이 살자 이런 제안을 하고 하는 이 모습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전쟁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바라면서 올해를 시작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이 평화라는 그 의미는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성경만 읽어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그 평화의 나라라는 것은 전쟁하는 땅에서는 전쟁을 안 해야 되죠. 왜?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런 죽음의 굴레가 서로 사람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는 표범이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는 나라예요. 같이 풀밭에서 같이 뒹굴고 사는 나라.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는 거기 표범과 양 사이에는 죽음이라는 연결고리가 있었다고요. 표범은 양을 잡아먹어. 양은 잡아먹게 죽어. 그러니까 죽고 죽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예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에는 그 둘이 서로 죽이고 죽는 게 없이 같이 풀 뜯어먹고 같이 먹고 살아. 친구가 돼서. 그러니까 죽음이 없고 살아있는 모습, 생명만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평화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맞죠? 하나님 나라 선포하셨어요. 맞죠? 그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 저 하늘에 있는 누군가 갔다 와서 그런 얘기. 갔다 왔더니 거기 온갖 곳이 만반한 거. 하나님 나라는요 죽음이 없는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나라. 생명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평화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 평등함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자연을 만나고 다른 생명체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몰아내자. 무기를 감축하자. 최소한 평화에 몸짓이라고 봅니다. 근데 안 하잖아. 그죠? 왜냐면 트럼프 같으면 우리나라인데 또 무기 팔아먹으려고 국방비를 더 올리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무기 다 사주는 거야 우리가. 땅덩어리 요만한 데다가 엄청나게 많은 그 무기를 비싼 무기를 팔아먹잖아요. 이번에도 또 팔아먹었죠. 무인 정찰기 같은 거 스텔라기랑.
이게 몇천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한 대. 그게 다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도구란 말이죠. 그죠? 그거 다 지구라고 먹는 거는 덜 먹고. 이게 삶입니까? 근데 그거 하지 말자고 그러잖아. 전쟁하지 말자고. 전쟁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죠. 더 쉽게 표현하면 내 이익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거나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대방의 것을 빼앗거나 하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똑같아요.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다른 사람 물건을 뺏는다든지, 내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 두들겨 펴서 주저앉힌다든지, 권력의 힘으로 사람들을 막 핍박해가지고 감옥에 넣는 이러면서 권력을 유지하든지, 뭐든지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거나 생명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은 평화를 이루는 일이 아니죠. 자, 간단하게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죠? 평화를 이루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죠.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 교리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날 사랑하셔. 이게 그냥 희생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는 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희생시키거나 나를 망하게 하거나 그런 일을 안 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버려서 그렇게 해서라도 날 살리려고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마귀가 그렇게 해? 마귀는요, 성서에 정의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 거짓말자. 또 다른 무기도 있겠지, 그죠? 근데 그 세 개만 봐도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 거짓말쟁이 이렇게 딱 보고 나면 왜 이 도구를 써요? 사람들한테 유리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속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걸 위해서 막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 거짓말을 하고 유혹하는 그 마귀의 행태는 무엇을 위한 거냐고요? 자기들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그 이루어지지 않을 꿈을 그렇게 악착같이 꾸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서로 사람들끼리 차별하며 살면 안 됩니다. 서로 차별하고 차별받고 하는 그 사회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에요. 평화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전쟁을 하면서 무기를 팔아먹고 경제를 키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전쟁을 한다 그러면 그건 마귀의 계획입니다. 정치도 똑같아요. 이 국회의원 자리나 정권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람들은 막 이상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막 죄를 뒤집어서 감옥에 보내고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양식이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한테 더디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보여줄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사람들과 우리 생명에 딱 맞는 계획입니다. 그걸 알아차린 사람들이 그 계획 안에서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평화를 이루는 모습이 될 거랍니다. 세상에 불평등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그 군사적인 무력 형태도 그렇고 경제력도 있고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요. 그죠? 또 인종 차이도 있어. 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이 세상에서 서로 최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차이와 차별과 억압과 착취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똑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평화를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이거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평화의 모습이 이 세상에 점점점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은혜 중에 정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해주신 그 특별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알려주신 대로 잘 살아서 생명이신 주님처럼 생명의 모습으로 살고 생명이 강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많은 마귀의 계획에 잡혀서 사는 선한 주의 백성들이 평화를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인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